우리가 이제 만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부정직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두 번째, 생각을 속여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속여서 우리를 돈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인색함이 일어납니다. 인색함. 여러분, 굉장히 인색함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입니다. 우리 예수는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얼마나 인색함이 일어나냐면 그 안타까운 거는 이겁니다. IMF 때 많이 사람들이 망했잖아요. 근데 사형제가 있었어요. 이게 실화 이야기입니다. 실화. 사형제가 있었어요. 내 친구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가 대학 교수였어요. 내 친구가 교수였는데 이렇게 형이 있고요. 누님이 있었어요. 다 망했어요. 근데 이 교수인 친구만 안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쓰러진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교수인 친구고 부인도 교수예요. 어느 정도 살고 돈도 좀 있는데 엄마 아버지 이제 그 병원비가 좀 들어갔어요. 근데 내 친구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가 부인한테 엄마 아버지 병원비를 좀 대주자고, 우리는 그래도 살만하니까 시댁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인이 당신만 아들이냐고, 형은 뭐하고 누님은 뭐하냐고, n분의 1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확하게 서울 깍쟁이처럼 한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요, 부인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죠. 그러면서 아주 젠틀한 친구니까 다른 말은 안 하고 자기는 평생 자기 부인, 이 부인을 평생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마음이 얼어버렸대요. 그 부인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렸대요. 그리고 식어버렸대요.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냐고. 그래서 니는 오래 간 거다 야 내가. 니는 많이 간 거야 내가. 다른 부부들은 벌써 식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식은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프다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슬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때 정신 번쩍 차렸죠. 잘해야 되겠다 시어른한테. 그리고 이게 반대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반대되는 경우도 남편이 많이 그렇게 인색하게 친정엄마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박대를 한다 이러면 이 반대되는 입장 부인네도 남편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이 식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색함은 관계를 깨뜨릴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 될 거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존경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인색하면요 부모도 존경 안 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지금 살기는 사는데 남남이에요. 내가 봤어요. 살기는 사는데 옛날에 죽고 못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가끔 보면 살기는 사는데 전혀 옛날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약간 인색한 게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모한테까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나 형제가 남편이 마음을 접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안타까움. 여러분, 이 인색함, 사람한테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한테도 인색합니다. 같이 갑니다. 사람한테 잘 섬기는 분들이요 하나님도 잘 섬깁니다.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인색함은요 만몬에게 사로잡히면요 이게 그냥 사로잡힙니다. 인색함은. 그래서 거절하십시오. 그래서 만몬을
만몬을 거절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이게 영이거든요. 영은 영으로 거절합니다. 영이거든요. 사탄이거든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땅 위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의 능력,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이름, 예, 이름의 능력은요 굉장히 파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 걸어라 이래버리니까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라 나가버리고, 죽은 자에게 명하가 일어나라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플러스 나의 믿음이 딱 되면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영적전쟁 강의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하는 기도의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느냐, 여기에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파워가 안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 걸 알고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사용하느냐, 이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이것이요 모든 것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사단의 힘을 꺾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인색할 때 여러분 힘으로 인색하지 않으려면요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요 원래의 모습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왜 태안에 그때 그 기름 사건 있었을 때 온 막 국민들이 막 가가지고 그 기름 다 걷어내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기름을 뒤집어 쓰면서 다 행복해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섬겨주고 우리의 것을 나눠줄 때요 그 행복을 느끼는 행복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단들이 허물어버리고 깨버려서 이기신가 이런 걸로 우리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요 굉장히 잘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웃을 위해서 콩 한 쪽도 있으면 나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저희들이 그렇게 디자인됐어요. 근데 파괴돼 버렸어요. 사단이 그것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 가지로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이 인색한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라 이랬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갑니다. 묶었던 결박이 풀어져 버립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언가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이 땅에 묶으면 하늘에도 물기고, 이 능력 있는 건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랬다면 이제 뭘 풀어놓느냐, 예수의 사랑, 그 풍성한 예수의 사랑, 넉넉한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에게 풀어주십시오. 넉넉하게 풀어주십시오. 넉넉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결박시키고 묶어버리고, 사단의 활동을 묶어버리는 게 뭐예요? 나를 인색하게 묶고 있는 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이러면 사단의 행동이 묶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넉넉한 부여함, 아버지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저에게 풀어주십시오. 이랬다 기도했죠. 기도했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도했으면 너희들이 들은 줄 믿고 받은 줄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인생관계가 떠나가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했는데도 못 믿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인색한 걸 대적했기 때문에 떠나갔다고 믿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했으면 받은 줄 믿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뭐 넉넉한 걸 받은 줄 믿으라. 그럼 우린 바뀌었어요. 어제 인색했는데 오늘 넉넉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뭐 인색한 사람은 뭐라도 가져오는 거죠. 주머니에 핸드크림 하나 2개 3개 있는 사람, 인색한 사람 못 갖다 줘요. 그렇지만 하나 넣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수고하는 우리 근사님, 식당에 수고하는 근사님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근사님 수고로 이렇게 제가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이거 좋은 핸드크림인데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좋노? 얼마나 이 안에 사랑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가져오는 사람 인쇄가 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훈련해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집에 2개, 3개, 4개 있을 때 그걸 1개씩 가져와서 치약 집에 10개씩 묻여놓고 그거 왜 사요? 그거 한 2개씩 가져와서 조금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러면 얼마나 교회 안에 사랑이 흐를까요? 이제 훈련하십시다. 네. 우리 NCM에는요 모일 때마다 빈손으로 못 오게 합니다. 뭐라도 들고 칫솔을 들고 오든 치약을 들어오든 뭐라도 들고 와서 서로 늘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통하게 하라. 이래서 NCM에 간사 모이면요 뭐라도 다 들고 와야 됩니다. 1개씩 뭐라도 컵라면이라도 하나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 펼쳐놓고 자기 거 내놓고 필요한 것도 바꿔가고 가져가고 이렇게 훈련하고. 네. 그래서 인색함. 4번째는요 이 사탄에게 묶이게 되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것 하나님의 것인데요 내 것이라고 주장해버립니다. 모든 것 내 것, 뭐 집, 차, 땅, 통장 이런 거 다 내 거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야 네 땅 문서 한번 떼봐라 그 네 이름으로 됐잖아. 야 집 문서 한번 떼봐봐 그 네 이름으로 됐잖아. 등기가 등기 권리증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그 몽땅 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봤는데 천지에 있는 것이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분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서울 정도 되니까 이 서울 저기 뭐 서울 근처잖아요. 뭐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 있을 거예요. 한 1cm 되면서 두꺼운 금바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에 2억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금바. 그 웬만한 집에 1개씩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웃는 건 뭐예요? 어? 없다고? 안 된다. 초콜릿은 있는데 금박 초콜릿은 있는데 금바는 없어. 안 된다. 근데 사실 웬만한 집에는 1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테크로. 그런데 그런 금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2억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그걸 장롱에 묻어놓고 와 이거 내 거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천지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강물이다. 금바가 없다면 저처럼 18K 반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내 게 아니에요. 내 돈 주고 18K를 샀지만 하나님께서 야 천지 창조 때 강물이다 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교회에 보니까 막 대리석도 막 곳곳에 붙여놨어요. 그것도 천지 창조 때 만드신 강물이에요. 여러분 땅을 밟을 때마다 난 너무 감격해요. 천지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그 흙이에요. 지금 그 흙이요 아담을 만든 흙이에요. 이해되세요? 너무 어떤 때는 제가 막 만져보면서 감격스럽더래요. 이 흙으로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지. 이렇게 감격스럽죠. 여러분이 재물 얻을 능력을 얻었다. 이 말은요 건강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건강도 치니까요 불치병 걸려보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다녀요. 그래서 재물을 얻어와요. 여러분 우리 모든 거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똑똑해서 여러분 재물 얻었다. 내가 똑똑해서 직장 얻었다. 굉장히 곤란한 말 하지 마세요. 내 친구가요 많은데 판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들도 많아요. 내 친구가. 근데 좋은 친구도 많은데요 아닌 친구도 많아요. 진짜 아닌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의사인데요 정말 교만한 친구야. 네. 얘는 가난했거든요. 뼈가 빠지게 공부했어요 진짜. 그래서 의사 됐어요. 예수도 믿어요. 근데 얼마나 인색하고 교만한지요. 이 의사 자격증 있죠. 이것을 무슨 신주 딴지 모시듯이 이렇게 모시고 다녀. 의사 자격증. 네. 그래서 야 얘가 진짜 크리스찬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교만하네요.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닥터. 네. 오래된 친구예요. 중학교 때 친구예요. 네, 머스만데요. 이야, 참 어찌 이렇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한 번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왜 그래 교만하노? 내가 네 옛날을 다 아는데 좀 겸손해라. 너희 집도 가난했고 우리 집도 가난했고 야 이만큼 의사 되는 거 그 지혜. 나는 공부 암만 해도 나 의사 못하잖아. 머리가 안 되잖아. 머리가 없어가. 근데 니는 공부하면 다 저장되더라.
하나님이 DNA를 니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더라 나하고. 얘 머리 천재거든요. 어찌 공부하는 게 다 저장이 되냐. 하나님이 너는 특별히 재물 얻을 능력을 야 그 머리에 두뇌에 다 줬는데 와 그래 교만하노. 내가 공부했지 무슨 이래 말해요. 야 내가 의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공부했는지 네가 알지 않냐. 내가 공부했지 무슨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가 네 그러다가 의사 못하면 어째 되려 그러노. 내가 의사 못하기 왜 못하노 뭐 이런 애예요. 근데 여러분 알 수 없대요. 중풍 걸리대요. 진짜 의사도 중풍 걸리더만요. 알 수 없대요. 안면 마비가 왔어요. 너무 일을 마해가. 안면 마비가 오면서 이 손이 덜덜 떨리는 거 뭐라 그래요? 이거 중풍 와가지고 수전증 비슷하게. 이게 왜 의사 생활 끝났잖아요. 수술 끝. 그래서 의사 이제 못해요. 의사 면허증인데 의사 못해요. 중풍 걸리고요. 처음에는 죽는다 산다 난리 나더니 이제 요즘요 예수 잘 믿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때 잘 나갈 때 겸손하면 좀 좋나? 근데 그꼴 나야 겸손해져요. 내처럼. 놀랍죠? 사람들이 얼마나 찔긴지 몰라요. 정말로 자기가 자랑하던 그거 있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하나님이 거둬가셔야 그때서야 정말로 예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 너무 지금도 걔 회복이 안 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 걔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그 건강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서 집을 많이 샀잖아요. 그 집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관리하고 살다가 죽으면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문패 바뀌어요. 누가 쓸지 아무도 몰라요. 아들이 쓸지 남이 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아는 거는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빈손으로 간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 어떤 것도 통장에 돈 1억 있는 거 그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관리인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은 오직 한 명이다.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1억을 맡길 수도 있고 3억을 맡길 수도 있고 5억을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맡겨놓으면 다 도둑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억 맡기고 한 2천만 원 쓰려고 그러면 주머니에 닦아 넣어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억 못 맡기잖아요. 왜? 좀에 맡겨놓으면 다 도둑놈 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볼 줄 테니까 이 복을 어디로 흘러보내라. 온 땅을 너를 통해서 복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 주게 해서 이 온 땅으로 건강이든 시간이든 재물이든 온 땅에 흘러가서 그 땅이 복받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재물을 맡겨놓는데 맡겼다면 흘러가지 않고 주머니에 다 닦아 넣으니 주님이 큰 재물 마련했다 하더라도 못 줘요. 하나님 말씀에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 1억 맡겨놨는데 10억 주려고 다 계획해놨다가 1억 먼저 맡겨보면 그거 떼먹어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돈 10억 못 준다 도둑놈이라서.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나 제가 주인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창조하면 됩니다. 창조, 내가 창조하면 내 겁니다. 예, 종이 이거 하나님의 원자재 나무에서 빌려왔어요. 이건 창조가 아닙니다. 원자재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에게 빌리지 않고 내 능력으로 창조할 수 있으면 그거는 내 겁니다. 혹시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세요? 그러면 후딱 주님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주님 종입니다. 주님 청직입니다. 주님 관리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이게 제 잡입니다. 이거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거 네 거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16절지 한 장을 내시고요.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십시오. 네, 소유권 이전 각서 이래가지고요. 자산, 생각나는 모든 자산, 집이든 땅이든, 네, 모든 것 다 적고 하나님 위에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해 드립니다. 청지기 김미진 이렇게 사인해 드리는 것. 그리고 장롱에 묻어 놓으세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인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소유권 이전 각서를 써서 오라니까 어떤 한 형제님이 소유권 이전 각서를 써왔어요. 그리고 제가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재산이 100억도 훨씬 넘었어요. 그 빌딩부터 시작해가 깜짝 아니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권 이전 각서를 당당하게 써가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재산을 보면서 그 형제님을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뒷장을 넘기면서 깜짝 놀랐어요. 부채 이전 각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장은 소유권 이전 각서였고요. 그 뒷장에는 부채 이전 각서였어요. 그리고 부채를 다 적었는데요. 수입 자기 자산보다 훨씬 많아요. 자산 빼기 부채를 했더니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아주 심각해지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간사님, 나는 진짜 내가 주인인 줄 알았고 내 마음대로 이제까지 살았는데 간사님 말씀을 다 들으니까 정말 100%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인인 거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사고를 너무 많이 쳤다는 거예요. 이 소유권만 하나님한테 다 넘겨주면 이 부채는 내가 어째 관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날 회개하고 내가 잘못 알았으니 자산도 가져가시고 내 부채도 가져가셔서 하나님 이제 잘 관리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간사님 어떻습니까? 이랬는데 내가 무릎을 쳤잖아요. 지혜롭다. 네 잘했다 그랬죠. 그 친구하고 가끔 카톡 하는데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빚도 갚고 있고 조금씩 잘 돌아가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도 소유권 이전 각서 쓰세요. NCMN 왕의 재정학교 오면 의무적으로 소유권 이전 각서를 다 쓰게 합니다. 사람들이 뜹니다. 집, 땅, 빌딩, 자녀 이런 거 다 갖다 넣어서 소유권 이전 각서 쓰면 하나님이 그거 바쳐라 이럴까봐 그거 못 써요. 겁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웃어요. 한번 써봐라.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는다. 훈련시켜요. 지금 소유권 이전 각서에 자산을 다 파악하고 너희들 부채를 다 파악해서 진짜로 그래서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 됐는지 딱 적어놓고 이때부터 왕의 재정을 대입해라. 그러면 너의 수익이 너의 진짜 자산이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는지 그걸 가지고 한번 실험해봐라. 절대로 그 집 빌딩 내놔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주인을 바꾸라고 말하는 거다. 떨지 말라. 그거 떨어서 못한다. 떨지 마세요. 몇 명 떠는 사람 보이는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소유권 이전 각서를 들이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는요. 빚집니다. 뭐라고요? 빚진다. 잠언서 2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빚진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주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네? 자, 잠언서 22장 26절,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러니까 7절에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보증 쓰지 말아라. 보증 서면 네가 못 갚으면 네 누워있는 그 침상까지도 다 빼앗기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내 삶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빨간 딱지 침대에 붙어가지고요. 경매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지 돼버렸어요. 살림살이 다 경매로 빨간 딱지 붙여서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라 그랬는데 빚은 어떤 식으로 빚이 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빚진 자, 빚진 자, 빚은요, 이 빚, 내일 시간 되면 빚 갚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봅니다. 빚 갚기. 자, 빚을 진다. 빚. 그럼 빚을요, 어마어마하게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빚이 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 내가 갚을 수 있는, 제가 어느 교회에 소식을 들었고 직접 거기 가서 그 교회를 또 둘러본 적도 있는데요. 교인이 몇 명이 안 돼요. 교인이, 제가 이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제가 그때 하여튼 100명이 안 돼요. 40명인가 50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4천석을 지었어요. 교회를. 부도 났죠. 당연히. 교회를 지어도요, 더 욕심으로 짓는다는 거죠. 너무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예를 들면은 100명도 안 되는데 막 1500석 이렇게 짓는 거. 여러분, 잘못하면요, 교회 문패가 떨어집니다. 신천지가 매입에 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매입에 가요. 교회도 빚을요, 너무 크게 지면 안 돼요. 적당하게 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준으로 져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를 내가 쭉 둘러봤어요. 여러분 교인들 숫자가 많이 보이니까 뭐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 이제 사이즈 가지고 4천석짜리를 지었다 이러면 이제 버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보다 앞에 주민센터가 더 크대. 와, 굉장하대요. 주민센터. 야, 동사무소를 뭐 그렇게 크게 지어놨어요. 교회 한 배 반만 하대요. 와. 뭐 요 정도 사이즈 같으면 여러분 교회는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적당한 사이즈 같아요. 이것도 감당 못하면은 이거는 이제 교인들 안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마 감당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 어떻게 지었던 빚을 내서 지었던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 교회는 무난하게 감당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감당할 수준으로 적당한 사이즈로 지어놔가지고 감사했어요. 아니면 굉장히 강의하면서도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편했습니다. 난 여러분 교회에 빚 있는 거 없는 거 전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담임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 안 했습니다. 교회도 그런데 하물며 개인과 가정과 기업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리한 투자, 무리한 욕심 이런 것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빚지면요 문패 바뀝니다.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빌딩 문패 바뀌고 집 문패 바뀌고 사업체 문패 바뀌고 아니면 문패 떨어지고. 네. 이게 빚지게 가지고요 주인 바꾸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 빚져가지고 빚으로 뭐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잠깐 잘 됩니다. 빚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무엇으로 빚지게 하냐면요 충동 구매를 시킵니다. 충동 구매. 이 충동 구매를 해가지고 아주 많은 빚을 지게 합니다. 여러분 자매들이 뭘 많이 보냐면요 홈쇼핑을 TV에 앉아가지고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거 자꾸 자동 주문합니다. 자꾸 홈쇼핑. 네. 그리고 막상 도착하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게 또 반품해요. 네. 그게 또 주문하고. 그게 다 만몬의 영향이에요. 영향. 네. 여러분 이 충동 구매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떤 원칙을 세우냐면은 네, 하나님이 이거 저한테 직접 말씀한 겁니다. 네,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몇 번 질문한다? 3번 질문한다. 3번 질문.
여러분이 이 충동 구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한 거예요. 너는 만약 이 컵을 하나 산다. 아무리 이쁘지만 지금 이 컵이 우리 집에 진짜 꼭 필요한가? 집에 컵이 있는데 이럴 때는 3번 정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가고 하면요 3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살 거 아무것도 없다. 집에 가면 다 있어. 내 적극적으로 구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번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구매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핸드폰을 사진 찍어놓고 집에 와가지고 찬장 다 뒤져보면 그거 있어. 비슷한 거. 언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있어. 여러분 빚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LTE급으로 탈출하고 빛의 속도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이러면 뭐가 되냐면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왜 빚지냐면요. 수입하고 구조가 이렇게 돼서 빚지는 거거든요. 네, 지출이 많은 구조로 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씩 질문하는 거 아주 습관으로 들이게 되면요. 이게 구조가 바뀌어요. 수입이 많은 구조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어떠냐면요. 빚 갚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거에 대입합니다. 모든 거에.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해서 안 사면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 꼭 필요하다 싶으면 또 주십니다. 제가요 광야에 있을 때 저라고 충동 구매 안 했겠어요. 남들 하는 거 다 했죠. 저도 그 쫄딱 망하고는 제가 이제 새롭게 되는데 하나님이 빚 갚는 전략을 몇 개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한 개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을 네가 해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이것은 네가 할 일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아무리 축복해도 네가 끊임없이 지출을 많은 구조로 산다면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게 내가 그렇게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 말씀을 다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를 3번 질문하고 너는 평생 이 질문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싫어서 부자 만들어 준다니까 하나님이. 뭘 대답 못 하겠어요. 지금 노숙자 신세인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평생에 이 질문 3개를 하겠습니다. 이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어요. 이제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드는 그런 아주 좋은 성도 신도시 국제도시 이제 집도 사서 들어갔어요. 근데 겨울에 하루 종일 볕이 드니까 따뜻해요. 불 안 넣어도. 단지 잘 때 좀 추워요. 햇빛 없으니까. 근데 꼭 우리 식구가 불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0년간 노숙자 비슷하게 살면서 불 안 넣고 살았어요. 그때는요 반지하 곰팡이 피는데 이런 데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햇볕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유진 형제가 지금 키가 190이에요. 아빠가 187이고 우리가 3명이서 가족 회의하면서 겨울에 우리가 이런 좋은 집에 살면서 불을 넣는 것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이러니까 다 모두가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불 안 넣는 걸로 결정하고 내복 입자. 이래가지고 에어 내복을 다 입었어요. 그리고 그 털 내복 그걸 바깥에 입고 수면 양말 신고 오리틀립을 듣고 자요. 하나도 안 추워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다 각자로 가면 하루 종일 히터가 있는 공간에 뜨끈뜨끈하게 있다가 저녁 늦게 다 들어와요. 그러면 또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그 옷 입고 쏙 들어가 자는 거예요. 안 추워요. 그런데 2015년 11월쯤에 우리 신랑하고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우리 신랑하고 백화점 갔는데 여러분 그 겨울에 그 양 한 마리 잡아가 털 푹신푹신한 거 그 까는 거 있잖아요. 한 마리짜리. 그거 파는 양모집에 앞에 서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신랑
가야지 이러니까 못 간대요. 왜 이러니까 당신 오늘 결단을 보세요. 뭔 결단? 오늘 이 양모 패드 털 푹신푹신한 거 이거 나한테 사주든지 아니면 불을 넣어주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해라.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약속했지 않냐고. 지금 우리 부자 됐다고 타락하면 안 되지 않냐. 이 지금 불 넣는 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가. 세 번 질문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 했듯이 이 양모 패드를 살려면 그 질문을 해야지. 질문해보래. 당신 진짜 이 양모 패드가 진짜 당신한테 꼭 필요해? 이러니까 예. 근데 세 번 질문하면 무조건 사주기로 했거든요. 또 어이가 없지만 아주머니 반쪽만 주세요. 싱글로. 이래가 이제 반쪽만 가지고 그 이제 큰 침대에다가 반쪽만 깔았어요. 그리고 반쪽은 면 패드를 깔았어요. 그래 우리 신랑이 그 딱 누워있더니 갑자기 옷을 훌렁훌렁 벗어요. 그러더니 아주 가벼운데 잠옷, 봄 잠옷 같은 거 이런 걸 딱 입더니 와 따뜻하다 이러면서 너무 꿉꿉한 게 없어졌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 나도 그 따뜻한가. 우리 신랑이 출장 가셨어요 외국으로. 그리고는 그기가 궁금해. 내가 그 자리가. 그래서 내가 두 바퀴 돌아가 글로 싹 들어가 봤어요. 근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1차적으로 수면 양말 벗었어요. 아 그래도 너무 따뜻해. 더워. 그래서 나도 가벼운 잠옷으로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꿉꿉하게 살았는지 처음 알았어요. 내복 입고 잠옷 입었으면 얼마나 그때 꿉꿉한지를 몰랐더니 나도 양모 패드를 사고 싶은 거야. 그런데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죽을 지경이야. 사고 싶은데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제가 11월에 시드니 NCM의 왕의 재정학교 강의하러 가게 돼 있었어요. 시드니에는 양이 많은데 이래 생각하고 기도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시드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기도 제목 1. 양모 패드. 이유 시드니에는 양이 많다. 2. 아파트 한 채. 하나님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왜? 내 동료가 집이 없어. 하나님한테 아파트 한 채를 받고 싶어. 그럼 그걸 내 동료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홍성건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갔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기도 네트 꺼내가지고 목사님 툭툭 쳤어요. 목사님 내 기도 노트 좀 보세요. 시드니에서 이제 양모 얘기를 다 해줬죠. 내가 이래서 양모 패드를 하나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줄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주시는 분이지. 그리고 많이 안 주시면은 꼭 안 필요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내 기도 제목도 그 밑에 좀 추가 좀 해주면 안 되네. 목사님 뭔데 이게 양모 기도 방석 그래. 그래가 홍성건 양모 기도 방석 한 장 이래 추가해가지고 이제 시드니를 갔어요. 시드니 학교는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다 하고 나면 뭐가 있냐면 플로잉 타임이 있어요. 플로잉은 뭐냐면 흘러 넘쳐서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음성 듣고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데 최고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하면 하나님 음성 바로 들려요. 그걸 계속 훈련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나한테 맡겨놨던 이 컵을 이제는 저 형제한테 주라 이러면 음성 들었다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저 형제한테 주는 훈련을 해요. 주인 바꾸기 훈련을 해요. 음성에. 그런데 이제 지정은 뭐냐면은 누구한테 딱 하나님 말씀하면 그 사람 이름을 적어서 주는 거고 비지정은 컵은 말했는데 누구한테 주라고는 말 안 하는 거야. 분명히 컵을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비지정이에요. 그러면 컵을 쭉 갖다 놓고 물건을 쭉 갖다 놓고 우리끼리 약속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물건이 나올 때 겸손하게 손들고 그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시드니에서 이제 강의를 다 끝나고 플로잉 타임이 됐어요. 유형우 목사님께서
이제 플로잉 이제 하나의 음성 들은 거 적는 거죠. 어머, 홍성근 목사님에게 지정 플로잉이 왔네요. 품목은 양모 기도 방석이에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홍성근 목사님, 나 세 사람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와, 그런데요 10장이나 왔어요. 한 장도 아니고 10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홍성근 목사님한테 양모 기도 방석 한 장 구했는데 10장 주시는 하나님이면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이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기대로 있는데 안 나왔어요. 다 학교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몹시 하나님 앞에 섭섭해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이제 목사님들이 운전하고 홍 목사님 내가 뒤에 탔는데 내가 홍 목사님 또 찔렀어요. 목사님 한 장을 기도했는데 10장이 온 것은 뭐겠어요? 네,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왔을 때는 다른 사람 필요까지 채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양모 기도 방석 2장만 주면 내가 중간에 꼬매면은 그거 딱 한 개 패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10장을 줘서 내 기도까지 다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까 목사님 막 웃으시더니 허허허 아들이 맞다고 2장 플로잉 하겠대. 그래 그날로 2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2개를 꼬매는 거 집에 와가지고 이제 꼬매면 그 이제 한 개 패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 응답 받았다고 줄 껐어요. 양모 이제 응답 받았고 홍 목사님도 응답 받았고 이제 아파트 한 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점심 때 어떤 권사님이 홍성근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밥 먹고 그 근사님 집 갔는데 그 근사님이 양모집이에요. 그 근사님이 홍 목사한테 플로잉한 근사님이에요. 그 근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나는 왕의 제정학교 갔더니 하나님 음성 들으라 캐서서 아이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거 올려놓는다고 자기 욕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린다는데 난 안 들려요. 근데요 기도만 하면요 계속 생각납니다. 뭔 생각이요 이게. 홍성근 목사에게 양모 기도 방석을 주라. 홍성근 목사에게 양모 기도 방석을 주라. 막 이런 자기 생각이 막 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생각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이 사람은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생각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근사님 홍성근 목사님이 그 기도했고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음성이에요. 근데 속으로 말은 못하고 나 끌어 못 듣노. 그런데 이 간사님 이게 하나의 음성이에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기가 막힙니다. 김미진 간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 내 안에 생각드는 게 뭐냐면 양모 패드를 주라 양모 패드를 주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근데 왜 안 줘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래가지고 그게 어린 양 18마리가 들어간 양모 패드인데 학교로 무거워서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압축 포장해가지고 택배를 보내려고 이때 김미진 딱 이름 붙여져 있는 거야. 너무 감격했잖아요. 700만 원짜리. 그것도요 거기서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당신 너무 좋아요. 내가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와, 내 안에 너무 감격이 되대요. 나의 정서를 채워주신 하나님 아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랬어요. 너무 남편 보자. 내가 집에 가서 이거 같이 안 간다. 내가 얘가 반 접어서 내가 구박이 깔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은 뭐가 궁금하냐면 아파트. 내가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이제 막 기대가 너무 되는 거예요. 이제 플로잉 타임이 됐어요. 유영훈 목사님이 또 플로잉 카드를 읽습니다. 이번에 끊는 물건인데요 비지정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하나님이 계속 이 아파트를 누구를 주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 내놓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아파트 한 채 내놓습니다. 아파트를 내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파트 한 채를 놓고 한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놓고 기도하신 분은 이 아파트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강사 체면이 뭐가 있겠어요. 내 쫓아가서 줘요. 저는 증거가 있어요 하고 기도 노트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하고 이거 위에서 얘기했어요.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강사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학생 여러분한테 기회를 드리겠다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저처럼 아파트 한 채를 기도했으면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없다고 확신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 못 구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을 무지했거든요. 아무도 손 못 들어.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간사들한테 기회 주겠습니다. 정말로 간사들이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왜? 기도한 사람이 지금 증거를 갖다 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아파트 한 채를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아파트 가져가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이거 제가 접수해도 되겠어요? 모두가 네. 그래서 제가 그 딱 접수해 가가지고 나의 동료 박계현 선교사한테 플로잉했어요. 그 선교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NCM의 왕의 재정학교에서 아파트 순종해서 내놓는 사람 많습니다. 네, 자동차 BMW 내놓는 사람, 벤처 내놓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이들은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아파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내어놓으라니까 내놓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축복받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다 감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적이 축복이 아닙니다. 주인인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걸 가져가시겠다니 가져가십시오. 이 그냥 동기입니다. 나한테 그 다음에 아파트 추가 안 잡고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요청했기 때문에 가져가십시오. 너무너무 훈련 잘하는데 이들이 다 용사로 바뀌며 쓰임받는 사람을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은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저는 지금도 3번 질문합니다. 지금도. 한 번은요, 완전히 거지됐고 벌고 있는데 제가 6억인가 얼마를 빚진 어떤 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장한테 제가 빚을 다 갚았을 때 이 사장이 너무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삐었다고 생각했는데 10수년 동안 이 돈을 갚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나 예수 믿는다고. 그 이자까지 갚았어요. 이 사장하고 그 사모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무척 수백만 원 하는 짜리 이 버버리 바바리 있잖아요. 굉장히 비싼 거 그걸 하나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0수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때 나는 이미 거지됐고 명품 옷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거 3번 질문을 살았기 때문에 뭐 없어요. 그래서 그 명품 바바리를 지금 내가 몸무게가 20kg 불어서 그렇지요. 그때 날씬했습니다. 그래서 명품 바바리를 탁 입고 부츠 있잖아요. 탁 올라오는 거 착 신었는데 내가 봐도 모델이에요. 예. 그래 머리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야 그런데 들고 다닐 가방이 없는 거야. 근데 딱 떨어지는데 이 버버리를 탁 입고 허리를 탁 짜매고 가방에 이게 탁 떨어지는 명품 하나 매줘야 이게 탁 태가 나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은 있겠다가 백화점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 하나를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그 색깔에 가서 딱 하나를 짓고 결제하려는데 이 물건이 너에게 꼭 필요하니 이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왜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이러시요 내가. 근데 차마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가방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이게 딱 떨어지는 가방이 아니었죠. 집에 가방이야 많죠. 근데 딱 떨어지는 가방이 아닌 거예요. 꼭 있잖아요. 센 양장에 고무신 신는 느낌이죠. 그래서 딱 이렇게 하려니까 그래서 그 가방을 놓고 집에 왔어요. 차마 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좀 이상한 가방 그거 그냥 메고 이렇게 다녔죠. 그리고 5년 지났는데 우리 신랑이 방코트를 하나 사줬어요. 그것도 명품이에요. 근데 가방이 문제야. 또 쫓아갔어요 그 집에. 이런 명품은 패턴이 안 바뀌잖아요. 디자인도 잘 안 바뀌고 그걸 또 잡았어요. 내 취향에 맞는 거. 근데 또 이 물건이 너에게 꼭 필요한가. 죽겠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없이 놓고 또 왔어요. 근데 1년 전쯤인가 1년 전쯤에 내 제자 이재희 간사가 하나의 음성을 하나 줬습니다. 미진 간사에게 좋은 코트를 하나 사줘라. 이래가 얘가 코트를 하나 나한테 좋은 걸 선물했어요. 근데 얘는 내 수석 제자입니다. 제자.
내 제자이고 NCM의 왕의 재생학교 내가 학교장이고 그거는 내 밑에 액팅이에요. 아이고 내가 음성 듣는 거 무지 빡세게 가르쳐줬는데 딱 보니까 코트밖에 없는 거야. 근데 속으로 하나님 내 가방 없다 말했을 건데 와 가방은 이러고는 입이 대빨 나왔어. 그리고는 이제 받은 거 다 뜯지 못해요. 나한테도 선물 많이 들어오고 내가 선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우리 아들이 압니다. 내가 돈 가장 많이 풀어요 그 학교에. 근데 이제 터는크에 내한테 그날 선물 꽉 싣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갑니다. 우리 신랑 운전하고 홍성근 목사 옆에 타고 난 뒤에 타가 입이 대빨로 나와가지고 막 내가 욕을 했어요. 제2간사는 음성을 왜 반쪽밖에 못 든지 모르겠다고. 내가 어차피 하나님이 또 이 물건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러면 가방 못 살 거니까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명품 옷 좀 뭐하냐고 가방도 없는데 막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북한 통일을 위해서 헌금할 때 내가 사실은 100만 원이나 하고 말라 했는데 막 1000만 원 하니까 내가 1000만 원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정수를 안 쳐주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말하니까 홍성근 목사님 옆에 있다가 아이고 간사님 그리 화내지 말해 내가 가방 한 개를 선물해 줄게 이러는 거야. 어디 뭐 가방이 어디 뭐 2, 3만 원짜리인 줄 아세요? 이러니까 가방이 그 뭐 2, 3만 원짜리지 더 비싼 것도 있네. 그렇게 목사님 대화 안 되니까 입 다무시고요 진짜 막 이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원석이 제가 우리 신랑이 내가 가방 하나 사줄게 이런 거야. 내가 어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 질문을 하니까 그러지 내가 이제 막 이래가지고 막 성기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도착을 다 해가지고 세 사람 이제 밥을 먹으려고 우리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선물을 이제 뜯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떴는데 이 플로잉 카드가 하나 뚝 떨어져요. 학생이 나한테 선물했는데 그래서 아주 선물 포장을 안 떨고 카드부터 이런데 이제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아 신경질 난다. 훈련 1주차다. 김미진 간사는 부자인데 내 가방을 김미진 간사한테 주라 한다. 순정할 수 없다. 2주차다. 순정할 수 없다. 3주차다, 4주차다, 5주차다, 6주차다.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 가방을 못 주고 순종 못하는데 죽을 지경이다. 왜 내 가방을 저 부자인 김미진한테 주라고 하는지 짜증난다. 그렇지만 기쁨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한다. 뭐 이런 내용이야 대충. 내가 아이고 내가 뭐 준다고 뭐 가방 다 기뻐하는 게 아니지 하고 이제 선물 포장을 딱 뜯었는데 그 10수년 전에 살라했던 그 브랜드 딱 그 디자인. 그러니까 또 가방 끌어안고 끄끄 울면서 하나님은 내 정서를 살피시는 분도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래가 너무 감격해가 그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내용을 다 올려버렸잖아요. 내가 너무 감격해가.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고 꼭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10수년 전에 가방 안 주시고 10수년 후에 왔으니 지금 내가 그게 필요할 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고 있다. 10년씩 걸려서 그렇지 오고 있다. 네,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주실 것이다. 네.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 후배가 있었는데요. 내 후배는 정말로 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얘는요 스리랑카로 이 콜링 받았어요. 하나님의 콜링. 대학교 때 스리랑카로 선교 갔다가 콜링 받았어요. 그 선배님 저는요 무조건 스리랑카로 선교사 될 거예요. 오케이. 이 선교사 나가면 좋겠다 이랬어요. 근데 얘 집이 가난하니까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 이래 쓰다가 빚이 5천만 원 졌어요. 그리고 선배님 저는 직장 가가지고 빨리 빚 갚고 나는 선교지 갈 겁니다. 그래라 이랬어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도 여러분 5천만 원 갚아집니까? 집이 가난하니까 돈 좀 모아 갚으려면 집안에 돈 들어가고 돈 좀 모아 갚으려면 동생 여동생 시집 간다 그러고 또 돈 좀 모으면 자기 장가 가야 되고 그 빚지기는 쉬워도 갚아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얘가 선교지 못 가는 걸 봤죠. 어느 날 우리 유진이하고 빕스 갔습니다. 빕스에 가가지고 또 갔는데 이 부부가 왔는데 그 스테이크 있잖아요. 47,000원, 57,000원, 67,000원 하는 그 스테이크 2개를 시켜가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빚 갚았는 줄 알고 와 후배 이제 드디어 선교지 가네 빚 다 갚았네 이러니까
선배님 아니요. 그럼 뭐 빚 못 갚아서 원금 못 갚았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네 빚도 못 갚았고 이 스테이크가 입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 빚이 5천만 원에 스테이크 5만 원짜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야, 네 이래 해가지고는 빚 안 갚아진다 내가. 어떻게 내 이렇게 사냐? 어? 나는요 거기 가서 샐러드밥 먹었어요. 그렇게 사니 어떻게 빚이 갚아지겠냐고요. 걔 못 가요. 아직도 못 갔습니다. 왜? 체주의 종이거든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체주. 네, 만mon이 딱 정하겠죠. 너 못 가. 빚 갚아. 걔는 스테이크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는 뭘 먹어요? 가난을 먹었다. 뭘 먹어요? 가난을 먹었다. 여러분 명품 핸드백 예, 산 거 있잖아요. 왜? 그 동창 여자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어? 난 대학도 잘 나왔는데 저는 내보다 대학도 못 나왔는데 시집 잘 가가지고 막 명품하고 왔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네, 경쟁의식으로 네, 비교의식으로 막 한번 지른 거 있잖아. 지른 거막 10개월 할부 이래가지고 막 명품 하나 사놓은 거 그게 명품이 아니라니까요. 가난을 구입한 거라니까요. 그게 한 번만 그런 짓 안 한다니까요. 이거는 습관이라니까요. 다른 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니까요. 그게 명품 가방이 아니라 나에게 가난을 선물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에게 가난을 선물했어요. 그 명품 그래서 우리 NCMN에 들어오면요 이따만한 스티커 줍니다. 이따만한 스티커. 그게 뭐냐? 나에게 가난을 선물하는 물건에 스티커 다 붙이게 합니다. 네, 그리고 나의 안정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나의 안정감에 또 스티커 다 붙이게 합니다. 나를 빚지게 한 물건 그런데도 스티커 다 붙이게 합니다. 확실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런데요 어디에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냐면 남편이 이마에 많이 붙어있어요. 예, 의사인 남편이 나의 안정감인 거야. 예, 가만 보니까 나의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 우리 남편 그 남편들이 제발 그 여기다 붙이지 말고 안 보이는 덩어리에 붙여라. 이래가지고 남편들이 스티커 안정감 제일 많이 붙어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보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나를 책임지거든요. 그리고 빚진 거 이런 거 봐보면요 명품 핸드백에 붙이고 다녀라 그래요. 붙이고 다녀라. 예, 붙이고 다녀라. 그래서 이번에 시드니 가보니까요 BMW에다가요 스티커 4개가 다 붙어있더라. 빚진 거, 안정감, 충동구매, 예? 뭐 가난 이거 4개 다 붙어있더라. 그리고 그 형제가 결단해버리더라고요. 차 팔아버리기로. 끊임없이 훈련하면요 여러분 이게 박살이 나버립니다. 왕의 재정학교 들어오는 거 500대 1이에요. 들어오는 거 무지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집회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고 또 보고 막 훈련하고 정 안 되면 왕의 재정학교 오세요.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세요. 예, 올 때는 죽었다고 복창하고 오세요. 왜? 빡세게 훈련시켜서 영적 근육을 키워드리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 10장 읽게 만들거든요. 그 못 읽으면 또 잘라버려요. 억지로라도 훈련하면 나중에 어떠냐면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만mon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 이 구조로 살도록 끊임없이 만드는데 여기에는 충동구매가 큰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물건 살 때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한다.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맞나요? 예,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순종은 뭐냐면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할 일. 이거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비치지 말라 이것도 들은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음성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삶, 믿음으로 산다는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 정의예요. 음성 들었다면 순종,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신뢰라는 것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을 그냥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사무엘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 이새의 집에 가라. 그리고 거기에 한 왕을 보았다. 이러면 이 순종하는 사람은 그 8명의 아들 중에 누가 왕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도 일단 베들레헴에 가가 이새 집까지 가가지고 아들 세워놓고 하나님 저 왔는데요, 어느 왕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요. 하나님께서 뭘 공급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할 때 공급 장소가 있어요. 장소. 그리고 공급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방법. 하나님 우리한테 공급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릿 시내가였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로 가고 공급 방법은 까마귀였습니다. 그러면 그릿 시내가에 가야 까마귀가 오는 거예요. 정확한 공급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급 방법을 하나님 음성 듣고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기 가가지고 그 공급 장소에 왔고 공급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공급 방법이 됐어요. 너는 그릿 시내가에 가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내가 공급 장소를 바꾼다. 사르밧으로 가라. 그게 한 과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요, 엘리야는요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사르밧으로 가야 돼요. 공급 장소를 바꿔야 돼요. 공급 방법을 하나님이 바꾸기 때문에 공급 장소는 빨리 찾아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만일 엘리야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굶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이미 결단했거든요. 이 말은 이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여기 있는데 서울 턱비시로 가라. 부산에 있는 엘리야 보고 서울 턱비시를 가라. 서울 턱비시를 가면 거기 한 가부를 통해서 너 공급하겠다. 이러면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서울 턱비시에 가부가 한둘입니까? 강남구입니까? 강서구에 강북구에 있습니까? 구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엄마 아파트입니까? 럭키 아파트입니까? 아버지 아파트라도 좀 단지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김씨인지 박씨인지 이씨인지 아버지 성씨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간다, 못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려냐면 끝까지 하나님 음성 다 듣고 움직이려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라는 것은요, 한 발 움직일 수 있도록 환하게 비치는 게 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발만 딱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한 발이 딱 움직이면 놀랍게도 그 한 발이 딱 물러갑니다. 그래서 한 발이 더 환하게 비칩니다. 근데 그 한 발을 못 내딛어요. 그 한 발을.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말씀의 순종에 가니까 하나님이 가자마자 저 여자다, 그 가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건. 가부도 복받고 엘리야도 복받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의 삶에 돌파를 일으키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기업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벌써 아마 여기는 안 돼. 그게 10년 전에는 이게 무지 잘 됐어요. 무지 잘 됐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이미 하나님의 공급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이미 다른 곳이야. 근데 그걸 몰라. 끊임없이 어떠냐면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10년 세월을 더 거기다가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70, 80대가 그냥 늙어버리는 거죠. 내가요 한 3년 정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절대로 열매가 안 난다 이랬을 때는요,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버지 여기가 아닙니까? 제가 내일 내가 그 공급 장소를 잘못 찾아가지고 아주 허벌나게 고생한 얘기 좀 해줄게요. 아주 고생은 무지하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여기가 공급 장소가 아닙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하고 옮겼을 때 대박이 났죠, 인생에. 여러분이 사업할 때 꼭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뭔가 한참 된 거 거기를 3년 4년 5년 지나면서도 절대로 이게 되지가 않아.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 절대 안 되고 밑빠지도 물붓기처럼 계속 비치고 마이너스 나고 막 이래. 그럼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 앞에 엎어지면서 아버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새로운 사업체를 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요, 이 공급 장소와 공급 방법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아이디어를 있게 하고 다른 사업템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 네, 못 바꿉니다. 이게 안정감이거든요. 그 정리를 못 해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매달 마이너스 적자 1억씩 나는데도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걸 정리를 못하고, 그걸 매각을 못하고, 매각해가지고 다른 거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망하는 사람들 내가 무지하게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때 하나님의 방법이, 저기 광야를 이제 끄집어낼 때 홍해가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 다 죽었다 우리 이럴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열어버렸어요. 쫙 열었죠. 성경에 보니까 그 열린 그 바다가 벽으로 쌓였다 했어요. 벽으로 벽.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깊은 바다가 양쪽으로 쫙 열리면서 벽이 됐다 그랬어요. 벽. 네, 물이 벽이 됐다 그랬어요. 굉장한 일이죠. 그 길을 지나갔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지나갔죠. 네, 그것을 이제 출애굽시킬 때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최종 마지막 어디냐면 약속의 땅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갈 때 딱 작은 요단강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 요단강이 작은데요, 근데 범람해버리면요, 이거는 굉장한 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범람해버리면요, 물길이 얼마나 센지요, 사람들이 다 썰려 내려가 버립니다.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 범람은 넘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을 때, 아주 뭐 휩쓸려 갈까봐 겁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들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 물을 멈추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옛날 경험 때문에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홍해도 가르셨는데 요단강 먼저 멈춰야 우리가 건너가지요.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불신앙 반응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미리 너희들 들어가면 내가 그 물을 멈추겠다고 이미 하나님은 결정은 끝났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압니까? 마지막 약속 받는 사람은 아무나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약속 받는 것은 너의 믿음을 보이라. 반드시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 약속을 집행합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놀랍게도 죽으면 죽는 거죠. 범람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내디던데 물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영적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 안에서부터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하고,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 정도 하나님이구나, 놀라우신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다, 이 말씀들로 공부하며 빚이 어떻게 하면 LTE급으로 갚을 수 있는가, 빚 갚는 전략들 좀 더 공부하고 이러고 싶습니다. 흥미 있습니까? 네, 해내야 되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시시하게 살다 못 죽죠. 이래 죽을 수는 없죠. 네. 하나님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씨에게 내가 반드시 복 줄 것이고 너희를 통해 온 땅을 복 주겠다 말씀했는데 그 복 받고 가야 되죠. 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복 주신 거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웠습니다, 당당하게 말해야 되죠. 네. 그 일 가운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만몬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히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만몬, 여기 앞에 보세요. 띄워주세요. 자, 부정직한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차피 부정직한 재물은 다 하나님이 날아가겠다 말했습니다. 이거 오늘부터 부정직하지 안 살겠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면 아니요, 나의 행복은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색했다면 아니요,
나는 능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 예, 빚 졌다면 예, 아버지 내일 LTE급으로 빚 갚는 방법 배워가지고 빚 갚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인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보면서 이 5가지 만몬 이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결단하고 새로운 세컨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가 예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만몬을 거절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